네, 오늘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 고통, 때로는 깊은 절망의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을 스치고 돌아온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1983년 6월에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칼러와 데니얼 게럿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과 은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러와 데니얼 캐럿은 약에 취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부부를 해머와 곡괭이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후에 남자 게럿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그를 도왔던 칼러는 1998년 약물 주입을 통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여자분, 이 칼러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견된 붙잡힌 이 여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 역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위협과 율법의 결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요. 이후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묵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분명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는 그녀를 사형을 집행을 강행했고,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정죄 아래 죽음 직전에 놓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러라는 그 여인이 회심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결국 사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가늠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즉 죄로부터의 자유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 여인의 경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일부 고대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정경성에 의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보시면 괄호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쳐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와는 달리 사랑과 용서로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변함없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 바로 앞장인 초막절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차례 밝히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즉 구세주가 나올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반박하는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7장의 마지막 구절인 53절에는 과로가 시작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원래 요한복음 8장에 속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오래된 사본들에서는 이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논쟁이 더 불거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초기 복음서 기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이야기를 정식으로 복음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구전이나 다른 기록 형태로 전해 내려오다가 후대에 걸쳐서 요한복음 8장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야기가 여성들의 행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 우려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가늠한 사람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공의, 즉 사랑과 용서로 완성되는 참된 공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음은 율법에서 명백히 죄로 규정되었고요. 그에 따른 처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율법의 이 조항대로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은혜를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은혜를 통해 그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죄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자 역시 동일한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불평등한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 문자에만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음의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그 정신과 본질,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참된 그 의미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나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앉으셔서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이 짧은 이 도입부는 극적인 긴장감을 이제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로운 가르침의 현장은 이제 순식간에 율법의 심판 현장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듯이 한 여인의 운명을 건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는 이후 전개될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을 예고하는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의 권위를 내세우며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이제 맹렬히 주장하게 되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극적인 장면은 죄의 심각성과 율법의 준엄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마치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율법의 냉혹한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행위를 지칭하는 이 모이퀴세인, 간음이라는 이 단어는 기혼자의 부정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기혼 여성일 가능성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동일한 죄를 범했던 그 여인과는 달리 남자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황 자체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혼자 저지르지 않은 그 죄에 대해 여성이 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형평성의 문제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이 군중의 분위기 속에 다 감추어져 버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여인의 처벌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도구적 이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와 같은 존재로 지금 전략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법의 보호 밖에 놓여져 있어서 이제 누구든 그녀를 해칠 수 있지만 제의적으로는 희생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죽일 수 있지만 죽여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의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여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와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가늠한 그 여인은 아마도 군중의 냉담한 속에서 절망의 시면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지만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무의식처럼 죄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율법은 단지 그 존재를 드러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가시성을 확보해 주지만 죄의 소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죄의식과 정죄감을 증폭시켜서 인간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 법은 간통행위를 처벌했지만 가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를 가져왔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여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윤리, 심지어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정밀한 현미경처럼 우리의 죄를 확대해서 보여줄 뿐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처럼 은혜는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율법의 한계를 넘어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요한복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말씀은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명령한다면 로마의 통치하에서 사형 집행 권한이 로마 당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그 모순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 그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 실추시키려는 정치적 술책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하거나 액션을 취할 때 우리는 곧바로 이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여기서 퍼즈하고 스탑하고 잠깐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과 행위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서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해석과 추측을 낳게 됩니다. 초기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 행위를 두고서 율법은 돌판에 쓰여졌지만 은혜는 땅에 쓰여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대비를 서로 강조한 것입니다. 또 일부 외경과 사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고대 근동의 재판 관습에 비추어서 죄의 선고 전에 죄목을 기록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다는 그 점을 들어서 이러한 해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처럼 중요한 죄목을 파피루스와 같은 어떤 문서가 아니라 땅에 쓰셨다는 점은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혹은 심판의 주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에 져서 교회 교의학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의 이 불가해한 행위 역시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쓰신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묵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자신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의 시선을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또 하늘도 아닌 그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일, 즉 인간의 현실과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초월적인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이처럼 땅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창조 이야기는 땅과 인간의 근원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행위는 군중에게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땅, 즉 자신들의 근원과 죄성을 돌아보도록 촉구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 하느냐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피라는 메시지를 침묵과 행위를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이후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빅토르 위고르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이 율법의 엄격함에 고통받는 모습처럼 율법은 때로는 인간을 억압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 즉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땅에 쓰신 행위,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그들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즉 용서에 인색하고 정죄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랑은 말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며 심지어 돌에 맞는 자리로 그를 내몰기도 합니다.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의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3월에는 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2번까지는 오피셜하게 빠질 수 있었지만 그 이상 결석하면 해당 학기를 이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한국인 청년이 그 주간에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부흥회를 빠지고 놀러 가게 됐어요. 자율적인 출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율적으로 출석을 체크하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 미국인 친구들과 그 친구가 한국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부흥회를 빠졌다는 사실을 이제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인 친구들은 이 사실을 남자 사관에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관은 그 학생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고, 학생은 솔직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내 앞에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당신은 이번 학기 낙제입니다. 이렇게 판가름이 난 거예요. 그 학생은요, 그 다음 주에 I-20 비자가 취소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만 더 버티면 한국의 좋은 대학에 편입할 예정이었는데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용서는 있었지만 그에 따른 가혹한 대가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그 손은 이제 힘없이 내려왔고 비난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권위를 내세우던 자부터 혈기 넘치던 자까지 모두 하나씩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면 연주회가 마치면 모두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 또한 허울뿐인 의로움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실존적 진실 앞에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군중의 퇴장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내면의 심판, 즉 자기 고백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군중의 함성과 비난, 율법의 정죄가 사라진 그곳은 침묵과 고요만이 감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처럼 극적인 긴장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더 이상 군중의 시선 아래 놓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던 율법의 건의, 또 돌을 든 손들의 위협은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홀로 남겨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 은혜의 주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자 구원의 순간, 은혜의 순간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군중이 만든 사회적 감옥에서 해방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짧은 대답은 그녀가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녀를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만이 그녀 앞에 서 계신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처럼 여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단순한 법적 해방이 아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영적인 자유, 은혜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이 명령은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즉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과거를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여인은 이제 죽음에서 삶으로, 정죄에서 용서로, 율법에서 은혜로 새롭게 옮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마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위를 돌아보아라.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시고 율법의 본질, 즉 사랑과 긍휼, 용서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닌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자리에는 율법의 심판이 아닌 은혜만이 존재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자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의 엄격함을 녹이는 부드러운 힘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용서를 넘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음 직전에 놓였던 여인에게 주어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에 얽매여 절망하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듯이 우리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법이나 도덕,
심지어 선한 행위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을 내려놓고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돌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으시다. 다시 돌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